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내 환경이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좀 피곤해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좀 화를 낸다.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좋을 때 얘기하는 거고, 좋을 때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면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죠. 나는 아무리 해도 구제불능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해요.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이긴 하지만 또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으쌰으쌰 용기를 줘야 함에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지나왔죠? 이 시기를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를 헐뜯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표출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데,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쩜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형편을 잘 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도 변하지 않고 악해지기만 하는 너희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제는 거두고, 그 힘과 노력을 이제는 예수를 붙잡는 데 쏟으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도움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이 귀한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예배당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귀한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잘 드러내는 구절이죠. 얼핏 보면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찬양하는 말씀이기보다 다른 의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 뾰족한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이 여러분 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소름이 돋죠. 이 뾰족한 이 칼날이 이제 자신의 앞에 와서 살을 뚫고 뼈를 뚫어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고통이에요. 찌릿찌릿한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절망, 고통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유다 민족에게는 이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의 위대함보다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들의 살을 파고들고 찌르는 경험을 했던 이 유다 민족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감정을 다윗이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이런 기분.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포근한 은혜로 어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큼시큼한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기분을 느꼈던 거예요. 율법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관절이 쪼개지는 아픔, 골수가 쪼개지는, 부끄럽고 무서운 경험이죠. 이 경험을 13절에서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못 감춰요. 그 죄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더 열심히 살면, 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더 열심히 이웃을 도우면 그것 조금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무지 씻겨지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노예의 삶이죠. 이게 종의 삶인 거예요. 말씀의 노예예요. 율법의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이제는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에 묶인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아픔, 말씀 앞에 설 때 그 절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구절.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의 은혜 설교 들을 때 좋으시죠? 그런데 그때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했는데 정말 변했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못하니까 그거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십니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번 주도 죽수다 왔습니다. 그리고 죄짐 한 움큼 지고 오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왜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절망만 느끼고 그러다가 그게 지치다 보면은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강단 떠나서 어느 강단만 찾습니까?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강단만 쫓아다니다가 회개도 안 해. 변하지도 않는 삶.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고집만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느끼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설교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어떤 말씀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뼈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벌거벗은 걸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은 저주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의 목적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해. 그래서 예수. 히브리서의 저자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버리지 마라. 매 맞고 욕먹고 사업을 못하고 집을 잃어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예수는 버리지 말아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아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에 다시 질려버릴 건데, 다시 돌아간다고?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러 스스로 돌아간다고? 그건 아니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오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전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는 거. 굳게 잡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는 것은 곧 예수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거. 여러분, 예수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는다 하면 그 모습이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붙잡는 거예요? 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느냐면요, 나의 의지, 힘, 정성, 노력이 있어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붙잡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믿음 떨어지잖아요. 믿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가만히 있을까? 이거예요. 믿는 것이 어떤 신분증이나 어떤 티켓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면허증이라는 거 아시죠? 장롱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 면허증이 운전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못해. 그럼 그 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냐? 믿는 것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 붙잡지 않으면요, 삶의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자랑이 없어요. 성숙한 게 없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선데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선데이 크리스천. 교회 뜰만 밟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 뜰만 밟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사람의 관심, 세상의 관심, 가십거리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얘기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들이 그런 자들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자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어르고 달래주고 권면하고 손을 붙잡아서 예수 붙잡게 해줘도 변하지 않으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결과는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에게 물으실까요? 각자 물으실 거예요. 각자. 여러분,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이 힘써 믿으셔야 돼요. 힘써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썬데이 방구석 크리스천이에요. 일도 가, 마트도 가, 심지어 쇼핑몰에도 다 가. 그런데 교회만 안 와. 자, 더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못 오시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편해서,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편해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못 가는 건지.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여러분, 이제는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핍박하고 막 공격을 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유혹해요. 귀찮게 만들어요. 무기력으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공격의 형태는 달라졌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사단의 공격은 그런 강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에 있는 사단의 공격은요, 너무나 느슨하게 만들어요. 공격을 공격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다시 붙잡는다 할 때 우리를, 야, 이제까지 와서 이제까지 잘못하고 이제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이제 왔구나, 고맙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에 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마귀 때려잡으시려고 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경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래요. 예수님 내 심정 아시냐고. 예수님이 내 어려움 아시냐고. 예수님께서 그 심정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심정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심정 몰라도 예수님 여러분 심정 아세요. 여러분, 속장님이 여러분 사정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사정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마지막 4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위로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보좌는 어떤 곳이냐?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말씀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존재, 말씀의 존재 앞에 이제는 자신감, 담대히, 영어로는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어땠다고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고백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변화되는 은혜가 십자가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보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를 헤쳐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은혜로 넘어갔을까요? 은혜로 넘어갔어요. 헤쳐나가지 않았어요. 어떤 은혜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 살아가면 헤쳐가는 하루가 아니라 어떤 은혜가 된다? 넘어가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헤쳐가십니까?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 일주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일주일 헤쳐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어렵고 힘든 시간 헤쳐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